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한국에서 어떻게 시작됐나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한국에는 언제 들어왔을까요? 제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한국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성도가 급속도로 늘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받아들인 한국인은 누구였으며 한국에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들어와 정착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유튜브 내용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현대 후기 성도 개척자, 한국교회의 시작. 1951년 7월 29일, 펜실베니아주 하모니 도시 근처 사스케아나 강에서 첫 번째 한국인 후기 성도가 침례를 받게 됩니다. 침례를 받고 나올 때 김형제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몰몬경, 경전 한 모퉁이에 그가 들은 음성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한편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김형제의 모국은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되었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여 많은 도시와 산업들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무수한 사람들이 죽었고 배고픈 피난민으로 임시로 지은 오두막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모국으로 돌아간 김형제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심부름을 시작했습니다. 김형제는 그 즉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공적인 장소와 사적인 장소에서 복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열성적인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적지 않은 규모의 젊은 한국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얼마 안 가 개종자들과 새로운 성도들을 중심으로 함께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일요일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코넬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김형제는 정부와 교육계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그는 홍익대학교의 학장직을 수여받았고 유네스코 한국 대표로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안 가 그는 서울교육위원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그 후에는 한국의 교육부 차관이 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강요직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정부의 교회들이 받는 많은 오해들을 대변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재단 설립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김 박사의 보증으로 인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한 성도는 이것을 기적이라 칭하기도 했습니다. 김 박사는 자신의 평판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감수하면서 한국의 후기 성도 선교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힘썼고 그가 선교사들의 재정적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보증을 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선교사들은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1956년 4월에 2명의 첫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를 만났을 때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신사였고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젊은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대학생도 있었지만 그 대다수가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그는 저희 선교사들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명성을 기꺼이 희생하는 김 형제님을 보며 참으로 훌륭하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많은 존경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또한 이전에는 없었던 존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교사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희들을 보살펴주는 김 박사가 있었기에 두려움 또한 없었습니다. 음식이 귀했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는 저희에게 자주 식사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고달픈 삶과 그 힘든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로 가득했던 한국을 생각할 때 그의 큰 사랑과 그에 대한 감사함으로 가득 찹니다. 서울 어느 일요일, 김 박사가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있던 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보낸 특사가 왔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급히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맨 앞줄에 앉아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른 두 신사들이 다가가 함께 가다라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김 형제는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 수업을 마친 후에 기꺼이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신사들은 이 답변을 달가워하지 않아 했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보았으며 복음을 나누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훌륭한 선생님의 모습이 제 마음에 큰 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 형제는 긴박한 심경으로 항상 교회와 나라를 위해 일했습니다. 그리고 1959년 8월 한 친구는 그가 유달리 피곤해 보인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그는 향년 54세의 나이에 뇌졸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거의 모든 대학교의 학장들이 존경심을 가지고 고인을 추모하러 왔으며 예외 없이 거의 이 모든 사람들은 다 김 박사가 최소한 한 번씩 그들을 교회에 초대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김호직 박사가 성도로 지낸 시간은 8년뿐이었지만 그가 교회에 남긴 영향은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이제 한국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16개의 스테이크가 설립되었고 주님의 성전 또한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양육하고 이끌어 나가는 한국인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이는 교회 역사에 있어 큰 기적들 중 하나이며 김 박사는 한국 성도에게 항상 기억될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는 김호직 형제를 한국의 첫 장로로서 기억하는 2세대와 3세대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한국 교회의 설립자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들어와 정착하기까지 김호직 박사님을 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분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On July 29, 1951, in the Susquehanna River near Harmony, Pennsylvania, the first known Korean Latter-day Saint was baptized. As he came up out of the water, Brother Kim heard a voice. On the inside leaf of his scriptures, he recorded the words he heard. Feed my sheep. Feed my sheep. Meanwhile, thousands of miles away, Brother Kim's homeland lay devastated by war. North Korea had invaded the south, reducing cities and industries to rubble. Thousands had died, and hungry refugees lived in makeshift huts. It was into this setting that Brother Kim returned home and undertook the Lord's errand to feed his sheep. Brother Kim immediately began to share the gospel wherever he could. In both public and private life, he was a zealous missionary. He brought the gospel to quite a large number of young Korean students, and it wasn't long before a nucleus of converts and investigators could be gathered together on Sundays where he would teach them a Sunday school class. Meanwhile, with a doctorate from Cornell, Brother Kim began rising in government and educational circles. He was named president of Hong-Ik College, then appointed chief Korean representative to UNESCO. Shortly thereafter, he became chairman of the Seoul Board of Education, and finally, vice minister of education for the Republic of Korea, a cabinet-level position. He personally took a proposal before the government for the church's official recognition in Korea. Because of long-held misconceptions about the church, passage was considered impossible, but with Dr. Kim's endorsement, it passed. One member observed, it was almost a miracle. Dr. Kim put his reputation on the line again to gain permission for LDS missionaries to enter South Korea. After agreeing to be their financial sponsor and guaranteeing they would do no harm to the Korean people, the first 2 full-time missionaries were allowed entrance into Korea in April 1956. And it's the first time I'd met him, and I thought to myself, what a giant of a man, because here is an older Korean gentleman and a man of obvious prestige and position, surrounded by a bunch of young people, students, some of them in college, but mostly from high schools, there to greet the missionaries as we came in. And knowing this, the thing of status and face in Korea, I thought, this has to be a great man to be willing to put his reputation on the line for the church. We used to mention to everybody that we possibly could that he was our district president, and everyone knew him, and didn't just know him, but they thought highly of him. He was well respected. It indeed lent a sense of respectability to the church that it didn't have at that time. He was a strength to the missionaries. We never had a moment's fear because Dr. Kim was there, and he was there to take care of us. Food was scarce, and times were hard, and he fed us often.
You can't think about Korea in the early days, and the harshness of the life and the conditions under which people were living, without having a profound love and appreciation for this good man. One Sunday in Seoul, Dr. Kim was teaching his weekly Sunday school class when an emissary from the president of the country, Syngman Rhee, came and told him that the president wanted to see him right away. And I remember I was sitting in the front row. Two distinguished-looking gentlemen came in, and they were whispering and asking him to go with them. Brother Kim graciously thanked him and said, "When I finish my class, I'll be happy to go with you." And those two gentlemen were not happy at all, and they left. And so that very moment, I felt something in my heart. This great teacher, think sharing the gospel is so important. Brother Kim continued to labor with a sense of urgency for his country and for his church. Then, in August of 1959, a friend noted that he looked unusually tired. Less than a month later, he died of a stroke at age 54. Nearly every university and college president in the country came to pay their respects. And almost without exception, they remarked that Dr. Kim had invited them at one time or another out to church. Dr. Kim Ho-sik was a member for only 8 years, but the impact he has on the church is immeasurable. We have 16 stakes established. We have a Temple of the Lord in Korea these days. We have Koreans who are nurturing and leading the church. It's one of the great miracles of church history. Dr. Kim has never been forgotten by the Korean saints. There are second and third generation children in the church now who know of Kim Ho-sik, the first Korean elder. We could call him the founder of the church in Korea.